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Living in Christ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계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시간 여행, 타임 트래블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들은 과거를 살아왔고 또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여행이나 타임머신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아마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자유롭게 오고 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 흥미를 끌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행에 관한 대부분의 이 영화들을 보면 미래보다는 주로 어디로 갈까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대로 가고 싶은가요? 대부분이 아마 과거로 먼저 갈 것 같아요. 미래로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과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또한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 대부분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거나 혹은 더 나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의미겠죠. 과거가 바뀌면 현재와 미래는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중요성이죠. 저는 이러한 주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고 머리가 아픈 주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이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이런 공상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책 읽는 걸 멈추고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책을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상상했던 그 상상과 비교해 보면서 또 읽어가는 것도 또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렸을 때의 저의 습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또 아마 제 설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나를 말해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존재는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대부분이 과거에 경험한 긍정적인 기억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부정적인 기억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에 의존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예측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보다는 과거로 가고자 하는 이유도 많은 경우 이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경험들을 바꾸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바뀐다면 현재와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나간 과거는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상상과 이 생각으로의 시간 여행이겠지만 이 여행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영적 진리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간 여행을 떠날 곳은 어디일까요?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왜 가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비기독교적인 상상으로 뭐 전생에 제가 공주였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서 백마탄 왕자를 만날래요,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그 시점으로 가는 상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전부 읽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은 비교해 가며 한번 여행을 떠나보기를 원해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나이였다면 저는 국민학교 아니죠, 이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바로 그 전 시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저희 집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어린 시절과 비교하면 좀 이제 문화적인 거나 경제적인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부모님 세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막내 이모 세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희 집이 부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제가 그 당시로 갔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집에 영사기 들어보셨나요? 영사기가 있었습니다. 영사기가 뭔지 모르시죠? 이 시네마 천국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를 보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 영화를 상영해 주는 장치, 이 무비 프로젝터입니다. 이거를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저는 집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뭐 톰과 제리,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를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 일본어 이제 수입된 그 영화를 보았죠. 여러분 80년대 초에 이 영사기가 극장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모님 세대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이때 이 극장용 영화는 전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수입을 해왔고요. 영사기로 만약에 무언가를 우리 일상을 촬영을 했다면 그것은 한국에서 현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져가서 현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매일 밤 퇴근하실 때마다 제과점에서 이 과자나 빵을 항상 사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제과점은 도시에만 있었고요. 그리고 디저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치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과점 빵을 먹는다, 이거는 엄청난 부자였죠. 그렇다면 왜 저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왜 돌아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저는 가난이 무엇이구나, 이 가난이라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전제 조건으로 만약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나이였다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막아야지. 그런데 지금의 저는 이 과거에 그 어느 시점으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이 상상일 뿐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닌 저는 저의 이 과거의 모든 기억들, 이 부정적인 기억까지도 이제는 저에게 있어 소중한 저만의 자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준 많은 기억들이 아직도 떠오르면 저는 여전히 현재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현재의 저에게는 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아니면 오히려 저를 성숙해지도록 만든 소중한 아픔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과거에 어느 한 시점으로 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니, 과거에 어떤 사람은 여러 시점들을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바꾸려는 상상, 그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혹은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열쇠가 있습니다. 과거로 직접 시간 여행을 가지 않아도 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바꿀 수 있는 열쇠, 과거의 이 부정적인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 과거의 기억과 이 경험은 현재의 우리들의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 이 경험들, 즉 우리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상처 입은 어린 아이였을 때의 그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계속해서 얽매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과거로부터 제한하고 구속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라면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에 나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였기에, 혹은 잘 몰랐기에 그러한 경험들을 했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내가 과거로 간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을 하며 현재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현재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미리 안 될 거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마주하고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경험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더 이상 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과거에 어리고 힘이 없었던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잘 견디고 잘 이겨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하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와 아들, 아빠와 딸, 이러한 관계,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입니다. 이러한 진리,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때야 할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엄마, 아빠, 이 가족을 생각할 때 의지적으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믿어야지 한다거나
아니면 매일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를 믿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 혹은 내가 치매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이 가족들의 관계는 그냥 가족입니다. 뭘 고민하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이런 행동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막장 드라마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이 말도 되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갈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과 경험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 때문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이 막장 드라마나 이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가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유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새 번역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이 동사의 시제는 perfect tense,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일,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not yet 이라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 여행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지만 아직 not yet 세상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커버업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죄들이 덮여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죄 때문에 막장 드라마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여행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해주었지만 현실에서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죄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미래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던 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미래로 갔을 때 만약에 자신이 꿈꾸고 바랬던 그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반대로 자신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다면, 다른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미래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현재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고 바라던 모습이라면 내 미래는 최고다 하고 현재를 대충 살아가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이 내가 꿈꾸던 모습이라면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살아갈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니 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이 확신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현재를 살아가지 않을까요? 현재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를 다르게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가려고 했던 이유와 같죠. 과거가 바뀌면 현재가 바뀔 것이라는 그 생각.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 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답은 뻔하게 나왔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왜?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미래로 여행을 할 수 있었다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우리의 현재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로의 이 시간 여행을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를 미래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직 우리의 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 동사의 시제가 말이 안 되게 섞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법 아시죠? 가정법을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을 하는데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가정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정법, 만약 무엇을 한다면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어떨 때예요? 주로 미래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지금 설교가 끝난다면 여러분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미래형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설교는 안 끝납니다. 만약 정전이 된다면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만약을 사용하면서 과거 시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이 해석이 불가능한 사용이죠. 이 원어적 해석을 한번 풀어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근데 여기서 만약을 쓰면서 나타나신다면, 이 나타나신다면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먼 미래의 시간 여행을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일인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무조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시는데 반드시 이 사실은 먼 미래에서 보면 이미 확정된 과거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직접 예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는 미래 시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여기서 알다는 또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처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서 과거가 되었다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과거형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미래에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만든 것처럼 이 미래에 대한 확신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현재를 만듭니다. 이제 우린 모든 시간의 여행을 마치고 한번 현재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과거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습니다. 미래의 여행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6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이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 앞에서 만약에 경찰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경찰 앞에서 법을 어길 수 있나요? 만약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도라이, 그죠? 혹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죄를 짓는다면 그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자신 있게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죠? 아니죠?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시간 여행은
완전히 잘못된 여행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성경을 읽을 때 원문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번역본을 읽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이 큰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영어 번역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NIV나 ESV가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입니다. 6절 먼저 NIV 제가 읽어드릴게요.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ESV입니다. No one who abides in him keeps on sinning. No one who keeps on sinning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Continues to sin, keeps on sinning.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지속한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이 과거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래의 여행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여행을 통해서 현재로 돌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눴습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 있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미래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미래이지만 확정된 과거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늘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